이 말씀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일은 원래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날입니다. 5월달 들어서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다음 주에는 교사들이 기다리시는 서성의 주일이 있는데 이런 주일이 있을 때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일인데 어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들어와서 주일이 주님이 주인공인지 어린이가 주인공인지 조금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서성의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일인데 뜻밖에도 어버이가 주인공이 될 위험이 있고 서성이 주인공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린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고 주님께서 부모님에게 주님께서 교사에게 서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버이 주일이고 서성의 주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이게 기대가 좀 많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좀 더 사랑해라는 설교를 기대할 것이고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좀 효도해라 이런 말을 목회자가 하기를 기대할 것이고 서성의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귀하게 여기라 그런 이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주님께서 어린이에게 부모에게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차라리 없는 게 좋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신명기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면 우리가 부모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이고 너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입어서 내가 자녀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구절이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감히 부모의 말을 안 듣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와 같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허투루 듣는 너는 구약시대 같았으면 돌에 맞아서 죽었다. 신약시대인 줄을 알고 기뻐해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원하는 것, 부모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자녀에게 대한 그 원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버이 주일이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일이 어버이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날이다. 주님께서 부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우리의 기대가 조금씩 불안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부모들에게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부모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세상의 구약시대에, 지금은 차치하더라도 구약시대에 과연 이런 부모가 과연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녀에게 위협하고 정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부모에게 좋은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오히려 부모가 훨씬 불리하구나,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부모이길래, 부모가 어떤 모범과 어떤 가르침을 주었길래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령할 수 있을까? 간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부모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도 자녀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을 정도까지 이런 권한을 가진 부모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이전에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개혁자 종교개혁자인 켈빈이 5계명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녀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방탕한 삶을 살도록 방치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런 부모는 이교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부모입니다. 켈빈의 고민은 그 시절이나 지금에 똑같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부모는 부모의 권위와 자격이 이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내어주는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라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뜻밖에도 부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해서 어떤 부모가 되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거 우리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죠? 10계명 하면서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에게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위에 놓으신 모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해당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입니다.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입니다. 국가로 볼 때는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투표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두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영적인 지도자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부모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명령을 하고 가르칠 때에 자녀인 우리들은 그 모든 권위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대통령은, 저 직장 상사는, 저 내 머리 위에 있는 저 영적인 직분자는 내가 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둔 사람이 적법하게 명령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부당하게 핍박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네로가 다스리고 있을 때 네로가 정당하게 황제로서 명령하고 순종할 때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있는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부모님의 권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들보다 가장 먼저 있었던 권위입니다. 직장과 국가와 나라와 여러 기관에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나타난 내 머리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보다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더 앞선 권위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독하게 여기시는 가정한 죄입니다. 직장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직장에서 상사가 명령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정당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그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부모는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놔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공경하지 않거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마땅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녀를 결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것도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이 지났긴 했지만 혹시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인사를 드리고 혹시 이런 노래를 불러드린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쉴 때에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나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나를 길러주실 때에 밤낮으로 애쓰시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갈아서 저를 눕혀주시고 어머니의 손과 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그 어머니의 큰 사랑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부모의 이런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단연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던져 놓았으면 우리는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과 자녀를 향한 헌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단지 그 이유가 아닙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교인들과 상담을 하거나 교인들을 신방을 하거나 만나볼 때에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부모에게 받은 사랑보다는 상처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과 출신인데요. 철학과 들어가서 1학년 때 친구 하나 굉장히 인상이 강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소개를 하는데 친구들의 소개를 보면서 제가 철학과를 제대로 들어왔나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개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소개하면서
나의 삶은 부모님과의 투쟁의 삶이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도 괴롭혀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는 검정고시로 대학을 왔다. 간혹 교인들 속에서도 부모가 나에게 낳아준 것 말고, 죽지 않도록 길러준 것 말고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줬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신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너의 머리 위에 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너의 머리 위에 내가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내가 그를 너의 머리 위에 육신의 부모로 두었기 때문에 그를 중하게 여기고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효자와 효녀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눈물 나게 하는 효녀 심청이와 같은, 또 정말로 저런 아들이 어디서 나왔을꼬, 저런 효자가 이 시대에 있다니, 간혹 그런 미담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막상 말씀을 준비하고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70년대, 80년대보다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효자와 효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착한 사람은 있지만 그 60년대, 70년대 정말로 효자구나, 효녀구나라고 하는 교인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사라졌다. 각박하게 살다 보니 착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효자와 효녀들이 사라졌다. 착한 사람, 효자, 효녀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착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크고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큰데 착한 사람들이 사라져서 교회도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의 교인들도 많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만약에 70년대 그때보다 교회 안에 효자와 효녀들, 시부모님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고 모실 형편이 안 되면 진심으로 돌아보고 부모님들의 형편을 살피고 전화하고 위로하는 자녀들이 많이 줄어들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세월이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세월이 각막해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를 돌아보며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인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교인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왜 요즘에는 우리 때처럼, 왜 요즘에는 20, 30년 전에처럼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며 효도하며 사랑하는 아들이 없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못 시키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떨어진 아들은 절대로 부모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내가 과외를 시키고 뒷바라지해서 좋은 대학 보내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월급을 받도록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면 내 노후에 이 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를 도와줄 거야.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정말로 현명하실 것입니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가 아무런 힘이 없는 노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콩 하나가 있으면 반을 잘라서 먹을 아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고 교회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본론인데요. 하나님께서 5계명을 말씀하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들이 듣기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봐,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공경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켈빈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부모로서의 모습,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모로서의 사명과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해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너의 부모니까 공경해라. 그리고 네가 나의 말과 교훈과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너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로서의 사명과 책임, 부모의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5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인 우리에게 부모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유아세례 받은 아들도 있는데요. 세찬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배가 고파서 웁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못 먹더라도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나 부모님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필요한 학용품을 사주고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신 나간 부모님들이 요즘 신문지상에 떠드는데 게임에 중독되어서 그 게임에 빠져서 자녀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둔 그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자녀를 잘 살펴서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것에 맞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공급해 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사치나 낭비나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챙겨주어야 됩니다. 초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인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대학생을 둔 자녀인데 대학생인데 이제 직장을 갓 시작한 청년인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품 시계나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시내에 차 운전할 때에 서울에는 특히 강남 지역에 가면 아주 멋있는 외제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제차 운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자기가 자수성가하여 저런 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가 왜 그런 차를 몰지요? 그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요. 마땅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지만 그 자녀가 사치와 낭비 가운데 자라지 않도록 자녀를 잘 돌보시고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인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자라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핏 본 신문의 기사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참 높다고 합니다. 근데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 외모가 있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외모, 그리고 돈, 우울증,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자살하게 되면 저도 자살할 위험이 있었을 텐데요. 제 아내는 제 머리카락이 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그맨 가운데 굉장히 얼굴이 개성있고 자유롭게 생긴 개그맨 여자분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저 진짜 개성있게 생겼다. 너무 자유롭게 생겼다. 그런데 사람이 기가 안 죽어 있는 것을 항상 볼 때마다 좀 느꼈습니다. 물어봤어요. 외모에 대해서. 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못생겼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어머님과 할머니인가 항상 자기를 보면서 너는 정말 잘생겼다. 너처럼 이렇게 어떻게 예쁘냐.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다 모아놓으면 좀 자유롭지만 그래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쁘다. 애가 그걸 들었는데 진심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는 내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그 자녀를 향해서 네가 최고다. 네가 정말로 잘났다. 네가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진심으로 격려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 자녀에 대해서 온갖 상처를 주고 인격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말을 해도 아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게 향해서 너는 정말로 멋있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모양을 줬는데 60억 가운데 니처럼 생긴 사람을 찾아봐라.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성령을 하려고 하냐.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너는 이 모습 그대로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이 자녀를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모의 사명과 역할을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서 포를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사진을 보셨을 때에 미간이면 여기잖아요. 근데 요 이마에 작은 상자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끈으로 묶은 유대인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이 신명기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한 구절을 써서 상자에 넣어가지고 요 미간에 딱 붙이고 다닙니다. 좀 웃겨요, 모습을 보면 좀 웃겨요. 그러면 자녀가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그 이마에 뭐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다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 특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선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다해라라는 것이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든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든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너가 우리 가정에 부모의 DNA를 받아서 태어났지만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너가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라.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교인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 부부가 5학년 학생을 데리고 그 개척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몇 주 다니더니 이 교회에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처에 교회, 좋은 교회들 많고 주일학교도 큰데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쭉 하셨어요. 이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5학년 주일학교 교실에 넣었습니다. 대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컸는데 이상하게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여섯 명이 있는 학생들하고 부모로서 따라가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물어봤어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창조론, 진화론 물어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흑백식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냐, 진화한 게 맞냐? 5학년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진화론이 맞대요. 왜 맞냐 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그런데 그 5학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니까 그 교회의 중진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장립집사님, 직분을 맡은 분들의 자녀였어요. 이곳에 아이를 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인사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친구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 주일학교를 봤습니다. 온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개척하니까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겼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교훈을 배웁니다. 교회는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데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교회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나의 신앙 교육을 위해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옮기시구나.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셨구나. 이것이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이 되고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에게 주신 먼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도 대학 교육답지 않다는 것 우리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고 학원에 보내시고 대학에 보내실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에 보낼 때 학원에서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합니까?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옛날에는 대학은 그래도 70년대, 80년대에는 뭐 세상적인 말로는 낭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낭만이 있다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을 고민하던 것이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에도 철학과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면서 철학과에 들어오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묻는 학생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취직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으로 대학을 생각하기에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라면 책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을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부모가 정당하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의 교훈에 불순종합니다.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데도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이 아이를 잡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데 이 아들은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직장이 더 중요하고 출세가 더 중요하고 좋은 시험 성적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시키라고요. 그럴 때 교회가 교인을 향해서 출교시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런 가치관과 세상을 추구하며 살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 정신과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을 교인으로 제명을 하겠습니다. 출교시키겠습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효자, 효녀, 믿음이 좋은 자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목숨 걸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노년 인구가 많아지고 노후 보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셔야 노후 보장이 됩니다. 저도 제 딸에게 쇠뇌시킵니다. 아빠 엄마가 은퇴하면 네가 우리를 복양해야 된다. 정현이한테도 한 번씩 요즘 말을 합니다. 정현아, 그림을 잘 그려서 잘 되거든. 네가 아빠 엄마를 보양해야 된다. 쇠뇌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연로하여 있을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자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참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딸을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극도로 정오하시고 이 딸과 아들을 결코 형통하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힘이 없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에 그때 부모를 공경하고 네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에게 위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돌보지 않고 너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협박처럼 들리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고 싶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로 놔두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로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다 보면 그 은혜와 복을 부모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는 반드시 마땅히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동시에 자녀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모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 말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자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가 참 중요한 진리를 말씀했는데요. 교회를 자기의 어머니로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와 진리를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인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운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구원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참된 부흥은 무엇이라고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육신의 부모와 참 비슷합니다. 서울중앙교회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혹은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든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에 교회의 분란과 불의하고 잘못된 일을 볼 때에 가장 열심히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의 정의감과 열심과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불의와 잘못과 부도덕함과 영성 없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실컷 비판을 토해놓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며 비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자기 부모님을 다시 보니 부모님이 힘이 없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모로 인해서 신경 쓸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를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자식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청년들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아주 이기적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아주 무시하는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궁핍할 때에 자기의 옷을, 자기의 먹는 것을 줄이더라도 부모를 돌아보며 어려움을 같이 하고 함께 나눌 것이 없으면 그 어머니 곁에 같이 굶고 있는 것이 진짜 효자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어머니인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맞는 자리에 같이 서 있는 것이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는,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자란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로서는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풍성하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어머니인 교회는 항상 그 어머니의 젖과 기도와 영향을 받아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는 어머니 옆에 서서 그 교회를 도와주며 더 교회답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주신 원리요, 교회에 주신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신 믿음의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귀중히 여기며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보답하며 효도하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어머니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바르게 더 풍성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와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짐을 지는 자리에 우리를 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